휴가를 마치고 다시 성도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성도 여러분, 그 힘으로 잘 쉼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레위기 18장 1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명하신, 아니 이 말씀은 특별히 이 한 곳에 명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가장 중심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전에 거던 애굽의 풍속도 좇지 말고 앞으로 내가 인도하여 들어갈 가나안 땅 족속들의 풍속도 좇지 말며 오직 너희는 나의 법도와 규례만 지키고 준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 너희는 이전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도 말며 앞으로 인도하여 들어갈 가나안 땅 족속의 풍속도 좇지 말 것이라 하는 이 말씀 사이에 두 번 반복되는 표현,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2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4절에 보니까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정한 것입니다. 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왜 너희가 이전의 풍속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조금이라도 눈에 담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대략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그 표현만 6,519회가 됩니다. 여러분, 공기가 소중하지만 너무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누려지지만 그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 땅에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너무나 자주 흔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우리가 망가고 사는 일이 다반사이듯이 바로 여호와도 그렇습니다. 정말 6,519회나 구약 성경에 정말 성경 한 페이지만 열면 여호와란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이 뭐 어떨 때는 수십 번 한 장에도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귀한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고 그들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시고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담은 말씀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바로 근본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출애굽을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의 그림자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장차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 낙원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고 바로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아닌가로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를 위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삶은 뭐냐면 이전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결별되는 구별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전의 애굽의 풍속과 애굽의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빼내는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두시고 무슨 작업을 하느냐?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알맹이 속은 여전히 이전의 애굽의 풍속에 쩔고 애굽의 가치관에 쩔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몸과 마음과 가치관을 찾아가고 있던 애굽을 빼어내는 작업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에서 이전의 과거의 삶도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 모든 풍속에서도 완전히 결별하고 구별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갖가지 더럽고 추악한 문화들을 그 삶의 내용들이 오늘 18장부터 20장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입으로 담기 민망할 내용들, 아주 정말 엄란한 건친상간이라든지 그리고 동성애라든지 심지어 짐승들과 더불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까지 그 외에도 자신의 축복을 위하여서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 등과 같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성공과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겨져서 그런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입으로 담기조차 힘든 이 가나안 족속들 풍속의 그
속에 들어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과 철두철미하게 싸우며 그것을 따르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너희들이 장차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의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진상간입니다. 거기 보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입에 담기조차 불편한 그런 건진상간의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서슴없이 자행되던 일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하여서 발견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서 태어났으므로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과 전통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젊은 이후에 미국 땅에 건너와서 이곳에 살면서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온전치는 않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국화된 미국의 가치관과 문화에 서슴없이 우리가 어느 정도 열려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어떤 면에서는 DNA 속에는 한국의 문화, 미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그렇게 동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 그런 우리의 어떤 정체성 속에서 제3의 정체성, 바로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내가 독생자의 피로 구속한, 피로 값주고 산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그 존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삶은 어떠한 다른 외적인 것, 그러한 종교적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례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선을 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근거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딱 정하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경계 지점과 분명한 구별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살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던져야 할 질문,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다면 비록 우리에게 익숙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시되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결별하는 그러한 결단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씨름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실은 참 피곤한 삶이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기독교적인 것들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예수 믿기 위하여서 정말 먼저 말씀 가운데 씨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떨쳐내는 그러한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오전히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억압을 가하고 우리를 그 속박 가운데 묶어두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은 때로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너머에 바로 그로부터 진정한 영생을 맛보고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누구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도 목적도 그리고 열심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힘있게 지키고 몸부림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본질인 생명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그리고 참된 진리로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레위기 후반부 1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여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말씀. 너희는 이전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족속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순복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가진 기존의 생각들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 문제없어 보이던 것이 말씀의 조명 가운데서 그 속에 세상적인 가치가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은혜,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 속에 거하는 것이 진정 영생임을 맛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